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 그리고 직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아니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6장 마지막 절에 와서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것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이 말씀에 타깃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밖에 있는 무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즈라는 아주 위대한 강해 설교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처치에서, 여러분 영국 가면 빅벤이라고 하시죠. 큰 시계, 그 시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멋있게 생겼죠. 거기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종종 강조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신앙은 관념과 실제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지만은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를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에만 지식으로만 담아두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관념과 실제에서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피력한 내용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예수를 사시속된 말로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들은 풍물이 있어서 웬만한 신앙인보다 훨씬 더 잘 알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찬양할 때 감동받고 손을 들고 은혜 받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닫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스위치를 온오프 하듯이 교회 문만 닫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아버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또 찬양을 합니다. 세상 나가서는 아니 되죠. 세상 나가서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기분을 따라서 세상에 원하는, 요구하는 가치를 따라서 그냥 살아버리고 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소주제가 뭐냐면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 또 다른 말로 주님이 없는 복음. 복음을 믿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의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내 삶의 통치자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의 4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하는 말은 안 듣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퀴리오스라는, 퀴리오스. 이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 말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70인역번이라고 하는데, 그때 사용한 여호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가 주여를 뭐라고 하냐면 퀴리오스로 번역합니다. 야훼라는 단어를 퀴리오스로 번역하고, 혹은 히브리어를 사본으로 옮길 때 히브리어를 야훼라는 단어를 못 쓰니까 아도나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나 히브리어 아도나이나 헬라어 퀴리오스는 맥락은 같은 의미에서 주님입니다. 주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뉘앙스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큐리오소 큐리오소라고 부른 그 의미가 뭐냐면,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 호칭한 내용이 큐리오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그 당시에 주권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권까지 모든 것을 주인이 다 쥐고 있습니다. 그게 당시 노예와 상전의 관계성입니다. 여기서 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퀴리오스 그러면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을 불러서 뭐냐면 둘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 둘로스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가 서번트라는 종이 있지만 이 서번트라는 종은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 비용을 주고 사서 내가 부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둘로스는 다릅니다. 모든 소유권, 통치권까지 다 주인께 맡겨진 존재가 둘로스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여기서 종이 뭐죠? 종은 바울은 둘로스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당시 사도들은 거의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종을 표현할 때 종을 둘로스라고 씁니다. 둘로스, 서번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주여 주여 합니다. 큐리오스, 큐리오스 혹은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그러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통치자고 내 주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도 당신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게 큐리오스라고 고백하고 부르는 둘로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아한 거죠. 너희는 나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면서 둘로스 입장에서 내 말을 안 듣느냐? 여러분, 이게 넌센스죠. 아니, 노예가 주인의 말을 안 듣는다. 이거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관념입니다. 아니, 노예가 주인의 말을 안 듣고 거역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한 달 내내 출근 따지 않으면서 월급 주세요 말하면 이거 웃기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희 직장은 재택근무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말고 여러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둘로스 입장의 사람이 주인이 하는 말을 안 듣는 것은 상식밖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관계의 설정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너희는 나를 불러 퀴리오스, 퀴리오스라고 부르면서 둘로스라고 자칭하는 너희들이 어찌 내 말을 안 듣느냐.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예수께서 더 심각하게 이 부분을 아주 직설적으로 접근해 나가시는데,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퀴리오스라고 하느냐? 그렇게 부르면 내가 말했듯이 다 천국 가는데, 근데 너희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입만 살았고 마음에는 내가 없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립 서비스라는 말을 하죠. 그것도 좀 잘하면 참 좋죠. 그런데 정말 립 서비스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가도 밥 한 끼 안 사고 차 한 잔 안 사고, 그리고 립 서비스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두 번, 한 10번 겪다 보면은 이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여 주 하면서 말은 주님이라 나를 부르는데 행동은 아닌 겁니다. 나중에 이 말씀이 끝나고 7장 22절로 넘어가면 더 심각하게 예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22절에 어떤 자들이 등장하냐면 예언을 아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권능을 행하는 열심을 품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할 때 목사들, 장로, 권사, 집사, 소위 교회 사역자들, 일꾼들, 그리고 열심을 품은 봉사자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들고 뭐라고 하죠?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되겠죠. 내가 하라는 말은 듣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고, 이것이 불법입니다. 일리갈이죠.
이런 능력이 있다, 그 사람이 일 잘한다, 그 사람이 열심히 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좋아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퀄입니다.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소위 이렇게 분석을 하기 쉽습니다. 분류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감정의 부분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내 의지의 또 다른 부분이다. 아닙니다. 성경이나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고백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는 그 고백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가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거기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은 뭐라고요? 페이크인 거죠. 나는 그 믿음 못 믿겠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테니 너희는 무엇으로 너 믿음을 진짜 믿음을 보이겠느냐? 너희 믿음이 가짜이니까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 이꼴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듣고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기억하시겠죠? 세계 전쟁의 주 범인이죠. 근데 히틀러, 이 독일 나치, 이 히틀러 통치하에서 독일은 말이죠, 정말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600만 명의 사람을 죽여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나갑니다. 그때 독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들은 주일날 여지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전쟁 통해서 주일날 예배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를 받고 기쁩니다. 근데 이 정부의 이 처참한 형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독일의 디트리 보네프라는 신학자, 그때가 여러분 젊은이였는데 그는 이 부분을 참지 못해서 그의 책에서 이 형태를 뭐라고 표현하면 값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값싼 은혜의 여러분 형태가 교회 내에서 어떻게 되냐면 진정한 회개가 없는데 용서가 이루어지고 은혜는 받았다는데 제자로 사는 삶은 없고 그런 거죠. 정말 기독교인다운 참된 윤리와 이웃 사랑의 삶은 없으면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그 디트리 보네퍼는 결단하게 되죠. 나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를 선택하리라. 그래서 이 보네퍼를 중심으로 고백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교회가 무수히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값비싼 은혜를 선택해서 그들은 순교의 길로 갑니다. 40이 되기 전에 30대 말에 후반에 그는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사형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 모습은 아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168시간 가운데 가장 거룩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스위치 오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모습은 사라지고 내 개인의 삶이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그냥 일반인 삶을, 예수가 없는 삶을 그냥 살아내버리고 맙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세상 가치를 따라서, 자기 편함을 따라서. 그래서 46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너는 어찌 주일마다 교회 와서 나를 주여 주여하고 찬양 따고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나가서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 말대로 살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의 사람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 세상의 자녀 교육법을 따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까? 자녀가 나를 부담스럽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동원해서 감당하려 합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일을 맡기면서 지혜를 구합니까? 아니면 내 성질대로 취급해 버립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자다움에 깨어지는 모습이 없는데, 그렇게 예수가 나를 통치하는 통치의 모습이 없는데 우리는 상대에게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부로서. 세상과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서는 순간 예수를 내 집안의 서랍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주어지는 대로 그냥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과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은 사뭇 좀 다릅니다. 우리는 종교적 활동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치부할 수 있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일생의 삶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두 번째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의 소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신앙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정말 주인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예수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전반부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 주인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큐리오스 부르면서 둘로스의 삶을 안 듣고 내 말을 안 듣고 네 맘대로 하면 그게 둘로스냐? 그게 나를 큐리오스가 부르는 의미가 맞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7절로 4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규칙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들을 잘 지켜야지. 말씀을 잘 들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누가 주인인가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46절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진짜 하느냐?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나는 너희의 큐리오스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의미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오늘 47절로 49절의 말씀은 뭐냐면 46절에 대한 더 보완된 설명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규칙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짜 나의 주인인가? 그러면 진짜 나의 주인임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게 말씀을 잘 지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통해서 내가 잘 살았다는 증명한 것이 아니고 나의 예수가 나의 주인임이라는 증명하는 것이 신자의 첫 번째 사명인 것이죠.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네 인생의 기초가 누구냐? 너희는 반석의 집을 지었느냐? 진짜 너희 왕된 예수 위에 너희 신앙이 세워졌느냐? 너희 인생의 통치자가 네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붙들어주는 네가 누구냐? 반석에 지은 집과 흙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의 차이가 뭐냐면 성실함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의 차이라는 거죠. 반석이냐 흙이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냐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 놀라운 표현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께서 나의 주인됨의 아주 간단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가 나에게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찬찬히 혹은 정직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자문위원인가? 나의 회사의 고문 같은 사람으로서 혹은 내 인생의 그런 도움자로서 나의 주인,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 아니라 just a helper. 내가 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좀 더 애매하게 지혜가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구해야 할 사람, 지혜를 구해야 할 존재인가? 아니면 나의 주인인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나의 왕, my lord, my curious, 나의 주인이신지 당신은 나의 그냥 just counselor야. 더 이상 내 삶의 선을 넘어서지 마. 당신은 just helper.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요청하면 그 부분을 좀 도와주면 돼. 그 이상은 내 선을 넘어서지 마.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예수가 나의 주인됨의 간단한 한 문장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이 일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 제기에 대한 해법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47절에 오면 문장을 꾸며나가는데 동사를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동사가 나오라. 두 번째 동사가 듣고라는 동사입니다. 세 번째 동사가 행하라는 동사입니다. 나온다는 의미 뭐냐면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가 뭐가 없었다고 그랬죠? 값선 은혜의 가장 첫 번째가요, 회개 없는 용서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셨어라고 취급해버립니다.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온다는 것은 예수께 진짜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죠. 두 번째, 듣고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실제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오면 여호수아가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약 35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왔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 두 번째 리더로서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치르고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제 가나안을 건너면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전쟁을 치르려 쫓아내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우리가 실제적인 부분은 신무기를 만드는 방법. 그렇죠? 좀 아이디어를 주셔서 신무기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탁월한 전략이나 전술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의 약점들을 좀 알려주신다든지 아니면 군대에 좀 정보를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준다고요? 네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인생인 것은 특별한 종교적인 위대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 그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내가 일어서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대낌이 있습니다.
치열한 갈등도 있습니다. 딜레마도 느낍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요구하는 가치와 너무나도 상반되는 것이라 이 악한 세대에서 하늘의 법을 가지고 하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가 말씀 가운데 쓰고 기도하고 혹은 직장에 출근하면 직장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10초라도 하나님께 내 직장의 삶을 맡기고 아주 짧은 시간들이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통치와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 짧은 시간의 매일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습관이 되어지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정말 둘로서의 삶을 퀴리오스라고 외치는 그 신앙 고백의 삶이 실제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48절을 보면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집을 짓냐면 처음에 뭐죠?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됐습니다. 깊이 파라는 겁니다.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죠. 그러니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조금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더니 1년을 살아내더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긴 여정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날 이 말씀을 듣고 매 주일마다 좋다 아니면 별로네 라는 느낌의 판단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필요한 말씀을 하나로 붙들고 이 교회 문을 나서기 바랍니다. 그래, 이번 주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 됩니다.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몰라도 됩니다. 성경을 100번을 백독을 했다 하는데 뭐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살아내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겠죠. 내게 수고를 감당했던 의지적인 표현이 필요하겠죠. 제가 어떤 직장인은 그렇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집을 나서기 전에 10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고 난 뒤에 집을 나섭니다. 그러지 않고는 집을 나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거기서 5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운전해서 직장 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또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도우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정말 윤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겠죠.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줍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왼쪽에 있는 집은 흙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흙 위에 지어졌는지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본문에 말합니다. 창수가 나고 탕류가 부딪히면 그때와 비로소 이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인지 아니면 흙 위에 그냥 지어진 집인지 알 수 있답니다. 그때가 되었어야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 어떤 수준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처럼 교회의 중직자,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들, 교회 열심히 있는 자들이 오히려 의외로 아닌 신앙인들을 가질 수 있고 저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실되고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이드 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위는 평온한 날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칠 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이 먼저 알게 되겠죠. 오카노 목사님은 생전에 자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아름답게 거룩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연장선 가운데 가정으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함을 받는 존재로 둘러서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주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이 돈을 쓰는 재정의 문제에도, 직장 생활에도, 여러분의 언어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도, 자녀를 대할 때,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